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도덕적인 것을 지켜내는 그런 종교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도덕적인 도덕책을 읽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윤리적인 사람 또는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내용들을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잘 살펴보면 사실 이 잠언의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을 이 현미경으로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그런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확대돼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현미경일 뿐만 아니라 어떤 거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주옥과도 같은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차곡차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 떠들게 하는 것, 이것이 포도주와 독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 즉 단순한 쾌락과 더 나아가서 어떤 여러 가지 중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 잠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둘 때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깎아내고 사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자유함을 찾는 모든 성도님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분노하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으니 왕이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세에 있어서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 아시는 분들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파렴치한 왕이나 권세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는 그 방향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왕을 노엽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왕뿐만 아니라 왕을 노엽게 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멀리 있는 어떤 위험 있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민감함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마음을 따라 그 세상의 순리에도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성령님 안에서도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령님 안에서 민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그치는 것은 영광이 되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들 쓸데 참견한다. 방금 전 구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떤 분노나 다툼을 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러한 여정이 또한 있었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시죠.
롯과 함께 가고 있는데 롯과 어떤 땅을 나누고 있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섬으로써 자신을 제어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 나를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내가 하는 축복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오늘도 그렇게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게으름뱅이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추수 때 구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사실 이 작은 씨앗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심는 것마저도 하지 않고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혼자서는 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있죠. 즉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삶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이사야 40장 말씀에도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근면한 자이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그냥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추수의 때에 더욱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지각 있는 사람만이 길어낼 수 있다. 탁월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깊고 말을 아끼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공감하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과 인사이트들이 되게 만연되어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넓고 그 많은 지식들을 다 가지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또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져 지혜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또 그 크신 그 감동 가운데 사랑으로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깊은 사람이며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깊은 물속과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이러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의인은 진실하게 살고 그의 자손은 그로 인해 복을 받는다.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선하고 성실한 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선한 사람을 찾는데 사실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놀랍기도 하죠. 선한 사람을 찾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로마서 말씀은요 진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스스로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진실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선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그 자손은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삶에서도 삶의 예배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의 가정은 축복을 누릴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의 자손 역시도 복을 받으며 신앙의 유산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왕이 심판의 보좌 가운데 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의 보좌는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위엄을 뽐내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공의를 베풀고 어떤 힘들어하는 자에게, 피해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악을 흩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던 그 바벨탑의 현장을 다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러한 악을 흩어버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즉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요, 흩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곁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악한 자를 흩어버리시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에 속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내 마음을 순결하게 지켰으니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위에서 6절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죠. 지혜는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선하다, 나는 지혜롭다, 또는 나는 순결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순결함을 지켰다, 거룩함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지만 주님께서 순결하게 지켜주고 계시다, 성령님 안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러한 맥락을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든지 내가 잘못한 일을 하든지 내가 또 감사한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그 어느 때나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심에 감사, 그리고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순결함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멋대로 된 저울과 자는 모두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제멋대로 된 저울은 어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죄악들이나 어떤 사기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유익과 생각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살아가는 삶, 사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요즘의 세상, 각자의 생각이 다 옳아, 너희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요즘의 시대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된 저울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말씀 가운데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과 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로 내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주님께로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울질하며 진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늘 묶여 있는지 늘 경책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라도 그의 행동으로 그가 한 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1차원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도 그가 한 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옳은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인이 될수록 어떤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게 될 수 있죠. 여러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보고 듣는 것들 가운데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 주었을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로 잘못 가고 있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곳곳에 숨어 있음을 빛 대신 주님 앞에 조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눈과 귀와 이 모든 우리의 몸을 더럽게 사용할 수는 없죠. 오늘 이 아침에도 눈과 귀와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린아이와도 같이 순수한 믿음을 나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또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질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그러면 넉넉히 먹을 것이다. 물건을 사면서 좋지 않다 하고는 가서 자기가 산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소한 일들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서론에 제가 이야기했죠. 잠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현미경과 거울과도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캐치하고 올바른 판단력 가운데 매 순간 그 사소한 일들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건강을 위해서 오래 잘 수 있죠. 그런데요, 잠을 많이 자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안일한 삶인지를 내가 조금 깨어 있다면 이것이 게으른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잠을 줄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근면하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좀 찔렸는데요, 물건을 사면서 이거 별로네요,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애누리를 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나 이거 샀다라고 막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건 당연한 일 같죠. 뭐 시장이나 어디에서나 좀 당연한 일 같은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사는 순간에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은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마저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사소한 일에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성령의 민감하심에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악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이 잠언의 말씀은요, 꿀송이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